존귀하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어두운 밤에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이절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는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기쁜 것에 이절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이절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이절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환경으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생명의 길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러한 거룩한 행실로 우리를 이 시간에도 주장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단도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승화의 삶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성전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 말씀을 잘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실질적으로 오늘은 1절만 봐도 충분히 설명을 또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고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10장을 다 읽어봐야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흐름인 줄을 알기 때문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고 또 못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어떤 상황 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지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끌려갔다가 엄청나게 먼 고생을 다 하고 70년 동안에 돌고 돌다가 오랜 세월이거든요. 오랜 시간이거든요. 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옛날의 그 습성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만 다시 또 바벨론으로 또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알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알매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고 몰라서도 또 그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알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왜 끌려갔냐 그 이유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가나안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놨더니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놨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였거든요. 은혜였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원수로 갚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기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 끌려갔냐, 바벨론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놨더니만 가나안 백성들처럼 똑같이 기질이 변해서 변질이 되어서 그들과 짝짝꿍하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그들의 종교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백성처럼 똑같이 살다가 끌려가게 됐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수도 없이 캐논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수도 없이 거듭거듭 강조해 주시고 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살더라 이 말이죠.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에서 세례를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들어가기가 무섭게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그대로 변질되면서 서로 믹스가 되고 혼합되어져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뿌리쳤어요. 뿌리치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이들을 다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결한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했던 것이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어찌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좋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또 살아갑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거짓말 틀고 또 도둑질하고 또 음란하고 또 간음하고 또 말씀 불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똑같이 그 땅의 백성들처럼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혼합되어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악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렇게는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이고 이치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예전의 패턴대로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성경이 똑같은 것을 여러 번씩 또 말하고 또 반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냐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길게 39권이나 길게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길게 쓰여지 않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냐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의인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신정론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요. 있어요. 당연히. 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 이치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재앙을 얻고 잘못 살아서 저주받는 삶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의인이 받는 그런 고난과 내가 잘못 살아서 받는 고난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번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자아성찰, 인사이트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은 믿음에 있어서 쭈삣쭈삣 해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믿음에서.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게요 굉장히 오늘은 이 말이 굉장히 크게 저에게 들려졌어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수십 년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철렁인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여호와가 만일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죠. 근데 우리는 삶 속에 진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엘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네들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과 맞서고 바알 선지자들과 이 재물을 놓고 대결을 했을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언제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만 하고 있을래? 어느 때까지 너희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만 하고 있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냐, 이것이 고민이다, 저것이 고민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산, COUNT, 카운트만 하고 있을 거냐? 너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난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고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가면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안 가면 안 가야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로 가시면 되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면서 살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게 신간이 편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요? 주인은 일단은 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신간이 폈는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런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답지를 알면서 정답지를 믿으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이런 내 마음의 심령을 말씀의 답안자 앞에 딱 비춰봐야 돼. 근데 뭡니까? 답안지는 써. 근데 내 삶의 답안지는 다른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라 그러냐? 택하라 그래요. 오늘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택하라. 언제? 오늘. 이 시간에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야, 그 축복 다시 걷어가고 내가 재앙 내리겠다. 저주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실제인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철저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잘못 알았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를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잘못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다 용서하셨죠. 근데 그것만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형벌이 따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뭡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하면 거기에 따른 뭐가 와요? 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철저히 알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종교 생활을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폐가 망신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폐가 망신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써하라라. 제발 힘써하라라. 나 여호와를 힘써하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스가랴 9장과 여러분 10장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글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운율을 맞춰가지고 기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적인 뭐 시예요. 시. 하나의 시입니다. 산문으로 이렇게 쫙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예요. 시인데 이 시를 여러분 산문 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환시키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이 제대로 여러분 시적에서 여러분 시로 표현할 때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다 표현이 안 돼요.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함축적인 것이. 이런 표현을 산문식으로 지금 풀어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강렬하게는 지금 덜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를 구해야 돼요. 비를 구하는 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요. 구하는 것은. 근데 누구에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구해야 되는데 그 비를 누구에게 구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구할 것인가, 우상에게 구할 것인가, 다른 것에 구할 것인가. 전적인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냐? 비예요, 비.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여러분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광야에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굶을 일이 없어요. 그냥 내려주시면 먹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늘 불평을 끊임없이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불평하고 물을 반석에서 내주셔도 불평하고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요 늘상 이렇게 해주셔도 불평하고 저렇게 해주셔도 불평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특성 그게 뭐냐? 의인의 캐릭터는 뭐냐면 이렇게 해줘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줘도 감사해요. 그러나 죄인의 특징은 여러분 캐릭터는 이렇게 해줘도 불평이고 저렇게 해줘도 원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항상 죄인들은 여러분 감사보다도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불평이 더 앞서는 거죠. 의인은 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크게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이게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저게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본인들이 땀을 뻘뻘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어서 먹어야만 했어요. 자기가 땀을 흘려야 됐어요. 땅을 일궈야 됐어요. 가나안 집 입성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이제는 딱 집 입성하기 직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늦은 비와 이른 비였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로 치면 이른 비는 뭐냐? 이른 비는 이른 비가 뭐였냐? 우리로 치면 태양력. 태양력으로 여러분 10월 달에 내린 비가 이른 비였어요. 10월 달에 내린 비가 이른 비. 한여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물었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쩍쩍 여러분 갈라지겠죠. 메마르겠죠. 그럼 메말라 있는 땅을 여러분 갈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땅이 말라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여러분 땅이 좀 물기가 머금게 되었을 때 파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야 땅을 여러분 갈아엎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여러분 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 4월쯤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 비는 어떤 비냐면 여러분, 마지막 결실을 위한 비죠. 곡식이 얼마나 알차냐, 곡식이 얼마나 그 속에 꽉 찰 것인지는 여러분, 이 늦은 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이 농사의 모든 소출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제때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늘 뭘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보고 주님 비 좀 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간절히 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비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여러분 먹어서는 안 돼요. 아닌 것은 가서는 안 돼요. 발걸음을 거기서 디디면 안 돼요. 잘 관찰해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아닌 것은 뱉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관찰하고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분별을 못해서 무조건 먹어 치워버렸어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디로 가냐? 바알신에게 가.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비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뭘 배웠냐?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씨를 파종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뭐까지 보고 배우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서 생명과도 같은 그 비를, 생명수와도 같은 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에게 구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한 것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먹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취해버렸어요. 근데 이 바알 신전이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식이 엄청 큰 문제가 되었어요. 잘 아시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성적인 결합을 한다. 그래야지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바알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 창기들과 성적 행위를 해야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이 신전에서 이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뿐이야. 종교적인 행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더러운 죄를요, 거룩한 행동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요. 요즘에도 여러분 더러운 지저분한 여러분 성적 접촉들 알잖아요. 여러분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것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것처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속아 넘어가면 되겠어요? 거룩합니까 그게? 여기에서 여러분 거룩한 행동이고 종교적인 의식이다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그렇게 배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 짓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야. 종교적인 그런 행위,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 뿐이야. 이거요, 이거. 우상을 섬기고 못된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1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야 잘못했다고 리펜트 해결을 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라고 잘못 교육을 받고 있으니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세대의 교육을 진짜 잘 받으셔야 돼. 학교 교육. 학교 교육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오염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까? 학교 가버리면 오염돼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교회 와가지고 다시 그 오염된 것을 그걸 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오늘 또 오염돼 갖고 왔어요. 수도 없이.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 다시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또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교육을 얼마나 많이 가르친 줄 아세요, 학교에서? 그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잘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주입이 돼서 세뇌가 되어서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도 모르는 거죠. 이게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행동을 바알 신전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해서 신들끼리도 성적인 행동을 하고 기분이 좋아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죄를 여러분 종교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네 성은 남자로 태어나도 소용없어, 여자로 태어나도 소용없어, 네가 결정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 잘못된 것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세뇌교육이 그거예요. 자꾸 잘못된 걸 들어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진리가 돼버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의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하면 어느 아내가 못 가게 하겠어요. 알면서도 못 막는 거죠. 그것이 종교적인 거룩한 의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쾌락을 즐기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면죄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더욱더 크게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안 보내버리겠어요? 정신을 차리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오염된 것이 그렇게 무섭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때가 끼는 것이 이렇게 벗어 던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에서 돌고 돌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다는 핑계로 여러분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못 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한 그 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꾸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그거 거짓말 틀면 안 돼 해도 거짓말 끊습니까? 여러분 못 끊어요. 중독처럼, 어딕션처럼. 벌벌 떨린다니까요. 중독돼갖고 도둑질에 중독되고 거짓말에 중독되고 간음에 중독된 사람 못하면 떨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염이 되다 보니. 다시 봐요.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누구에게 비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와 구름은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이 학교에서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비와 구름은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을 내가 좀 취한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당연히 비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구해야 그 비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 생명을 구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갈증을 여러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꾸 다른 것을 찾고만 다니니 더욱더 갈증만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수를 먹어야 갈증이 해소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탄산음료든지 다른 음료를 구하고 마시면 어때요? 그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다 보면 타는 갈증을 또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해결이 안 됐어. 당장은 마셔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또 갈증이 있어요. 이 갈증을 진정 해소하려면 생수여야만 돼. 생수.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여러분 해소하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먹고 마셔도 여러분 그것이 탄산음료와도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취하고 가진들 탄산음료예요. 또 갈증나. 그래서 또 그것을 먹고 가져도 그때 잠깐의 갈증은 해소될 수 있지만 또 긴 갈증이 또 시작돼요. 오직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더운 날씨를 뚫고 감으로 생수를 기르러 가잖아요.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간대에 가잖아요.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 보는데도 못 가잖아요. 뒤집어 쓰면서. 얼마나 삶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녀의 갈증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여인이 와라가 했나요? 주님 찾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녀의 갈증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가셔요. 그녀의 쪼그라든 인생의 갈증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만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에 헐떡거리는 그녀를 향해 찾아가시잖아요. 그 무더위를 뚫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헐떡이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잖아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리 뭔 거를 갖고 있어도 갈증 났잖아요. 막 탄산음료 찾았잖아요. 당장 먹기에는 그게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의 기쁨은 여러분 뭐냐? 주님의 방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방문.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신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방문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니까요. 몰라서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뭐가 제일 복된 건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최고의 복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벌어놨던 모든 것을 삭개오가 내놓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비는 여러분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요. 다른 곳에서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여러분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이 터져라 주님께서 용으로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외침. 그 생명의 비를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있으니 나 여호와께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딴 데서 구하지 말아라 백성들아. 여호와께 구하면 어째요? 소낙비를 내리신대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렇게 해서 잘 될까? 저렇게 해서 잘 될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구해 보셨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시기에,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비가 내려십니까? 구할 때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필요할 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게 많아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 왜 그래서 입이 나와? 내 시간대에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주시겠어요? 너 나 바라봐라는 거예요. 너 나를 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때 일용할 양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지금 당장 내려주셔야 좋은데 그렇게 기다려도 아직 그런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답답해. 에? 그렇게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 지금 줘야 되는데 안 줘. 주님이. 그래서 어째요? 에이 기도만 하다가 답답해 죽겠니. 행동도 실시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갑니다. 누가 생각이 나네. 뭐가 필요하니까 누가 생각나. 그래서 주여 처음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 다른 것에 또 쭈삣쭈삣 또 보고 있어. 또 손 내밀고 있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면서 내가 손 내밉니다 하고 가. 그때 그게 적용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잠깐 멈추고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다른 것을 찾아가서 자기가 바로 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죠. 바알을 선택하고 아세라를 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올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내 코가 석자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요 집사님.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바쁜데 무슨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극히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100%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답답하죠. 답답하고 안타까워. 꽉 막혀 우리 주님이. 그런데 하나님도 이 사람 봤을 때 답답한데 이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 본인 나름대로는 답답해. 그래서 내 코가 석자다고 말해요.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셔야만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하든지 뭐 예수를 믿든지 일요일날 교회를 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는 사업을 풀어줘야 되든지 어쨌든지 해야지 내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숨통을 조금 튀어줘야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충분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닦아주려고 뭡니까? 코 닦아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생각해봐요. 해주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화가 나고 성질나고 그냥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 참 철딱서니 없게 살았어. 그러다고 제가 지금 철든 것도 많이 아니지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분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내 중심이요. 봐요. 내 중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사는 게 종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자판기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솔루션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솔루션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솔루션의 기초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베이직이 되시고 바탕이 되시는 메가 솔루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 메가 솔루션이 되신, 기초가 되신, 모든 죄의 일의 원인이 되신 그분을 만나야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가 발견이 되고, 그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내가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뿌리가 잘못되면은요, 열매도 좋을 수가 없고 가지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을 뭘 해야 되냐? 뿌리를 해결해야 돼. 내 원뿌리를.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리 뿌리가 잘못됐는데 열매를 좋은 걸 바라야 된다고 그 열매만 가지만 뚝딱뚝딱 여러분 고쳐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원뿌리를 봐야 돼. 원뿌리. 신앙의 원 기초 베이직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본질적인 문제 뿌리가 해결되어야만 잔가지의 문제들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서서히 해결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이것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또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은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기어코 그걸 해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어코 그것을 하고서도 이제 안 되노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서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더라고. 절망하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더라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버리고 말더라고. 기어코. 이야, 진짜 독종이다 싶더라고요. 이 독이다, 독. 내 안에 있는 쓴뿌리다. 잘난 체 하는 거죠. 이 교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해봐라 된가. 아주 소소한 것도 주님 이래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정말 여러분, 봄비는 내리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봄이 되면 봄비가 내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길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돼. 아셨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당연해요? 아무런 사고 없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일이에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기도한 게 그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제 가족, 가정, 우리 교회 식구들, 저와 관련된 모든 지인들 보혈로 뿌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게 최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이게 연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무지함이더라 이 말이. 끝까지 해보고야 말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버리고 말고 안 되니까 이제 아이고 모르겠네요 하나님 그러더라니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0%가 됐을 때 주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수요일에 찬양하셨죠.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크신 사랑을 몰랐어. 이런 나의 그런 삶이 현주소고 현실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비가 와야 파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비가 와야 곡식의 속이 꽉 찰 텐데,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해도 지금 당장 안 나오니까 잠시 놔두고 그냥 가나안 원주민의 삶의 방식대로 구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했던 짓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전에 가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하더라 이 말이죠. 기가 찰 오르셔요. 현실은 다를까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막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당장 뭔가를 내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다 해봐.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빠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파멸의 길로 가는 자들이 여러분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멸의 길을 오늘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다 했는데 좁은 문으로 안 가고 못 가요. 힘드니까. 그래서 획 돌아서 우회전 좌회전 가가지고 뭡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인 넓은 길로 가. 우선은 좋으니까. 우선은 먹기에 좋으니까. 그게 무슨 음료다? 탄산음료다. 또 갈증이 나는 영원한 생수가 아니라 또 탄산음료다. 갈증 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보니까 벌써 내가 어디에 빠졌냐? 파멸의 구덩이에 빠져서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늪이야. 그게 늪이 되다 보니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생각하고 있어요. 어딕션. 중독돼서 그래요. 중독돼서 그 생각이 다시 또 중독이 되는 거야 나를. 이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조옥수 목사의 중독이 뭐냐? 난 일 중독이 참 많은 사람이서 일 중독. 그게 내 삶을 열어. 그것도 하나의 탄산음료인데 그렇게 바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또 생각하고 있어. 또 일을. 이 어딕션, 이런 중독에서 내가 못 빠져나온 나의 현실을 보면은 아주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그래 주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요. 이 사망의 여러분 늪에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아무리 나 하려니까 더 안 되네. 주님 나 손을 빼주세요. 주님이 나를 쑥 꺼내줘야 돼요. 거기서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더 들어가요 하면서. 예수밖에 없다. 오늘도 찬양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하는 게 중요하죠. 구하는 것은 다 좋은데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해라 이 말이에요. 나중 구할 것은 나중 구하라는 거예요.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구할 걸 나중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반대로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가냐? 왜 그렇게 사냐? 우선순위를 대박가면서 그게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보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꿔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선순위와 바꿔쳐서 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현실의 팍팍함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진정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른 비 늦은 비에만 집착을 하느냐. 이른 비 늦은 비를 집착하지 말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 하나님께 좀 집착해봐라 이거요. 너는 돈에만 집착하지 말고 명예에만 집착하지 말고 권력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주 원인이 대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에 집착해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부모님이 외출하고 오시면 저는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붕어빵 하나 사오나. 손을 봤어. 우리 아버지도 내가 오면서 손을 봤어.
아빠를 즐거워해야 되고 엄마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건 물론 마음은 있었겠죠. 먼저 엄마가 들어오는 손을 봐.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안 사왔나? 붕어빵 안 사왔나? 이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뭘 안 주나? 이거. 왜 이런 비를 늦은 비, 이른 비에만 집착하냐? 하나님께 집착하지 않고 그거 뭐냐? 욕심이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하면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한 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다 결국은 탁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늪에 퐁 빠져버리는 거예요. 탐욕의 덫에 탐욕의 늪에 걸리면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계속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생기다 보니까 목 타 갈증 나. 그러니까 감사가 못 나와. 왜? 물을 주라 이 말이에요.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면 웃어. 안 채워지면 울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채워지든지 현실에 봐서 채워지지 않든지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존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잠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아파 보니까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정말 고통이구나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잠 잘 잘 수 있는 것, 수면제 없이 잠 잘 잘 수 있는 것 하나님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미련 통수가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알면 되겠어요? 아파 보기 전에 알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프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잠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면제 없이 이렇게 잘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에?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덜 채워줄게. 잠만 잘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공기를 주셔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게 할 수 있다니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따뜻한 햇빛을 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 땀을 뻘뻘 흘렸지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서 먹여주시니 감사해요. 저는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감사가 안 되냐. 욕심이 덫에 빠지면 늪에 빠지면 여러분 감사보다 원망 힘들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우상 또한 그렇게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족함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는 지옥이 바로 자본주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항상 채워도 뭡니까 여러분?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뼛속까지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DNA에는 자본주의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 밖에서 살아가요. 신본주의에 밖에 살아가요. 세상은 이미 자본주의입니다. 채워도 다오합니다. 뭐처럼? 거머리처럼. 경제학의 출발점 또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요. 무한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탐욕이. 그래서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경제 시스템이에요. 절대로 충족됩니까? 절대로 충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1억을 벌어보세요. 100억을 벌어보세요. 여러분. 충족한다면 여러분 안 벌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 그렇지 않아요. 1억 벌면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절대로 여러분 자본주의는 그래요. 이것에 절대 저와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적인 경제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경제관은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나누는 거죠. 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왜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강제로 쉬라고 그래요.
강제로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강제로 사람들을 쉬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쉬는 거예요. 안 쉬어. 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주님이 너무나 알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항상 땅의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루라도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늘을 살아가는 자로서 너네들 정체성을 알아라. 그래서 너네들 점검해라. 삶을 체킹해라 이 말이죠. 점검해서 또 6일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네들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쉼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라도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 즉 필수품이든지 생필품이든지 여러 가지 환경 등등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비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기웃거릴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엘리야처럼. 엘리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들어오셔서 생활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실 겁니다. 영적으로도 은혜의 비가 올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시고 나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오늘도 촉촉하게 내려주십니다. 100%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 땅으로부터 뭐가 자라게 합니까? 채소가 자라게 하셔. 이 옥토와 같은 내 심령의 밭에 따먹을 수 있는 채소를 주시고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 은혜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으로 채소가 자라게 하고 그 채소를 얻게 하는 그 은혜의 열매까지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짙은 안개는 여러분 우리 시야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짙은 안개의 근본을 알아야 돼. 짙은 안개는 당장 내 코앞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실체는 여러분 한 컵의 물도 안 됩니다. 그 안개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좋지 않은 환경과 낙심되는 절망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안개처럼 짙게 깔려 올 때가 있어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실체는 한 컵의 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는 거죠. 봄비가 올 때 여러분 여호와께 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비가 내려 짙은 안개가 거쳐지고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리시고 채소가 나게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우리 좋은 교회는 이제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 좋은 교회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봄비가 올 때가 됐어요. 이 시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땅을 촉촉히 적셔주셔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채소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비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믿음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원하신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찬양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서러움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너무나도 지극히 잘 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봅니다. 나의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믿음으로 봅니다. 누구를 향해 나아갑니까? 그 비를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고 찾는 그 비를 정말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그렇게 한다면 영원한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른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또한 긴 갈증의 여정을 살아갈 것입니다. 도무지 이제 그러한 인생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반석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비의 근원, 구름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보지 말게 하시고 구름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비와 구름을 가지고 계시고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성령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남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한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찾아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우리 주님,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영원토록 모시면서 동행하고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없는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를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망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삶을 만끽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생수의 아버지 고백이 터져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 가지고 화평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우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우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비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손을 내밀지 말고 다른 우상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오직 생수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비와 은혜의 비 그리고 영적인 갈증까지 해소시켜 주시는 충만한 비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